오늘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살며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잘 안 가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온전하게 믿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세상상에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얼마만큼 여러분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만큼 체험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이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를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면 몇 날 며칠을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크게 하나님의 큰 사랑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해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음식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귀한 음식 먹고 아주 좋은 메이크업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는 위로
망망대에 떠 있는 돛담배 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데 아주 좋은 것은 먹지 못할지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좋은 명품은 입지 못할지라도, 헤어지지 않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간다 합니다. 바로 하나님 성품은 사랑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려면은,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 푹 빠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나간다 그래요. 우리 연인 간에 또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이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받고 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새 생명을 얻고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당장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것보다 더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지십시오. 그 사랑 속에 푹 빠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도 사랑이에요. 무엇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질 하지 말고 이웃을 하지 말고 뭐 하는 것 등등이 다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에게 해코자 할까요? 아니잖아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까요? 안 하죠. 이제 12월 달들 다 돼가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가 모르겠지만 미아리 점집 찾아갈 때가 다 됐네요. 우리 자녀들은 이번 대학에 입시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되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간다면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한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거 모르고 있다면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그를 자녀를 사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몰라준다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겠죠. 어젯밤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났죠. 이태원 할로윈 사건, 많은 젊은 영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저 불못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는데 우리가 저 불못길로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찢어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모의 사랑 안에 자란 자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자란 사랑, 잘못된 사랑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도 무조건 잘했다 내 자식 이렇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고 이제 온전하게 진정한 사랑을 한 부모의 그 사랑 속에 자란 자녀는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자란 성도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또한 우리는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새겨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막연하죠.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며 엘렐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벽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 절규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본다고요.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참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얘기한 화목제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된 관계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나의 손 바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자들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까?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거하면서 병도 치유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라고 오늘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없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두렵겠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육신의 정욕, 먹음직, 안목의 정욕, 모함직, 이생의 자랑, 탐스러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육체의 본성이거든요. 또한 안목의 정욕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시각적인 욕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헛하는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뽑아내야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히 돈에 욕심이 걸려있고 세상 것에 욕심이 가득 차있다 그러면 그 가득 차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비워야죠.
비호에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사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통함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은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크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많이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가요가 있듯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야 될 거예요. 야, 어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네. 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얼굴도 빛이 나요. 어제 제가 어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까칠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대화하다가 나도 까칠한데요. 나도 까칠한데요 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식사하는데 얼굴을 전혀 안 그런데요. 우리의 얼굴에는 사랑의 모습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느끼고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